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비워지고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비워지고 낮아짐을 통해 드러난 길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서 특히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4명의 왕의 시대를 지내며 국가적인 격변과 영적 혼란을 직접 목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흘러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을 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왕의 통치 동안 활동을 했으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자로 활동하던 중에 직접 경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남유다 민족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당시 세계를 위협하는 강대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했으며 그 당시 남유다 또한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불안하던 그 와중에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도 타락했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권력층은 부패하고 재판관은 불의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종교 생활은 겉보기에만 경건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고 주변 민족의 우상들이 남유다로 들어와서 종교가 혼합되었으며 특히 우시야 왕 말기부터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는 절망적이었고 사회는 불의하고 부패했으며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며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정화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내용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를 바라보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은 백성이고 회복될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할 길을 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 새로운 선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말은 바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사야가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현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이후에 포로기를 맞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인간의 계산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현실과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는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띄입니까? 저는 끝났다 하는 이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언제나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이 끝났다는 것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유치원을 끝내면 그것은 유치원 과정이 끝났다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괴롭고 아픈 그 시절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서 명령한 말씀은 바로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쓰여 있으며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이제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시작을 길을 내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길입니까? 바로 광야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광야를 걷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3주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 규모와 안전을 생각해도 넉넉하게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걸으며 광야에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신 길이었고 만나로 먹이신 길이었으며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걷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늘 삶의 가운데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움에 떨며 겨우겨우 강을 건너야 했지만 40년 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덤덤하게 건넙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 군인들의 살기와 바로의 분노에 극도로 불안했지만 40년 후 요단을 건넌 후에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소리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광야의 길을 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이제 광야의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걸으며 그들의 계곡, 즉 낮은 것이 메워졌고 그들의 언덕, 즉 높은 것이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한 평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무지가 언약궤와 함께 걸으며 극복되었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만나로 극복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걸으며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혼돈과 공허,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드러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내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창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며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가나안 민족 앞에서 절망했던 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길을 걸으며 새롭게 빚어진 세대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길을 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낸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창조의 여정을 산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통치 동안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교만하게 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온 나라를 우상과 죄로 오염시켰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들은 타락했고, 그 타락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참된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이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라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때 좋은 재료가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 무엇인가가 적당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창조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재료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재료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무총리 가족의 자격으로 이집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과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자마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다가 결국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죽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형벌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광야에 내는 그 길은 주님께서 오실 길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렇게 길을 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조의 끝에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광야에 내는 그 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을 맞이하며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저 한 기념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설날과 추석 혹은 통일기념일, 광복절 같은 그런 기념일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해마다 맞는 기념일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삶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광야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나의 계곡은 메워지고 나의 산과 언덕은 깎이고 거칠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출발하여 말씀으로 광야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 우리의 영혼이 걸어야 할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식민지로 살았고 종교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 시대가 무너졌을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되어 살아갑시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어 광야에 길을 냅시다. 이사야서에 나온 그 희망의 예언이 세례 요한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 속 현실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형벌이 다 끝났다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제 광야에 펼쳐집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길을 내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 세례 요한이 되어 살아갑시다. 희망 없는 광야 같은 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냅시다. 내 영혼이 마주하고 있는 나의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듀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형벌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은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언덕은 깎아내리게 하시고 거칠고 굽은 마음의 길들을 곧게 고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해마다 맞이하는 기념일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광야에 주님의 발걸음이 찍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을 길이 되게 하옵소서. 듀셀도르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힘껏 외치며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이 그저 촛불 4개가 차례로 켜지는 형식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빛이 새롭게 비추는 참된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오심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